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랑과 평안과 진리와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라. 우리가 좀 거듭남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거듭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번에는 내 겉사람이 그 속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이 일어나고 아버지 세상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것도 중요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강조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것도 또 두 번째,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강조하시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우리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 공회 지도자이고 종교적으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르게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저 요한복음 뒤에 나오면은 이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밤에 찾아오죠. 몰래 찾아오지만은 낮에 이스라엘 공회 의원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진짜냐 가짜냐 담대하게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내려서 이 장사를 지낼 때 자기가 아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사실 이 행동은 유대 공회 지도자로서 유대 공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땅히 비난받고 지탄받고 쫓겨날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큰 부자는 그냥 돌아갔죠.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질림이 왔을 때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거듭나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세상 끝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런데 또 누구야? 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이 아마 다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큰일 안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의 세례로 거듭나야 되고 계속 성령 세례로 더 충만하고 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지금 제대로 거듭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난 지금 거듭난다고 거듭나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거듭나고 있는가 하고 쭉 점검을 하는데 어느 그림이 하나 왔어요.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이 큐티방에 대고 올렸었는데 용혜원 시인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돌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예요. 아래가 길이. 근데 이분이 이제 발자국 떼는 데마다 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꽃길을 걸어라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어라 그러잖아요. 꽃길을 밟고 걸으라는 이야기인데 기분 좋게. 근데 이분은 꽃길을 만들면서 걷고 있어요. 꽃길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기억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84편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나게 하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립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의미입니다. 순례자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 마음 중심의 최고 가치,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선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재물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행복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예,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열심히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거기에 종속되면은 그거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요, 다른 특별한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자꾸 잡아당기는 거기에 끌려가는 게 그게 우상이 됩니다. 내가 그거와 싸우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 아닌데 싸워서 이기다가 지다가 싸우면 우상이 안 되는데 여기에 끌려가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렇게 끌려가면요, 우리가 우리의 최고 가치인 순례자의 최고 가치인 하나님의 시온 성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박하의 골짜기, 그래서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데서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눈물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의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또 옛날에 제가 열심히 막 부르는데 요새는 무서워서 못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안 되실 때는 막 그 노래를 막 그래 가. 아골골짝 어딘지 모르겠. 나는 아골골짝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신나게 불렀거든요. 요즘은 부르려고 그러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살면서 만나는 고통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샘은 뭐냐면요, 빗물을 모아두고 아침 이슬을 모아둔 이 샘, 고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메마른 심령에 그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내용들을 마음에 가만히 되뇌이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순례자인데 나는 지금 제대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의 최고 중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인가? 주님의 완전히 나의 주인이신가? 주님만이 정말 나의 완전히 주인이신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이 재물과 명예와 권세, 권력, 즐거움, 건강, 안락한 거, 이건 정말 내가 안 끌려갈 자신 있는가? 근데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끌려가고 있고, 그것도 아차, 이 끌려가다가, 아차, 이거 아니지.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면서 만약 내가 지금 제대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일이 있는가? 우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고, 두려웠다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그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게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처럼 내가 밟았던 발자국에 생명이 일어나고 풀이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서로 기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는 뭐냐면 내가 딛는 발자국이기 때문에. 예? 잘 사십시오. 아멘. 꽃을 피웁시다. 네.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거듭나는 걸 보면 좀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감격이 너무 약한데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와 인정해 주시고, 우리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우리 사회가 너무 메말라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기쁨과 이런 걸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은혜교회는요, 은혜를 충만하게 하려면요, 이름값 하려고 그러면 서로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해, 이게 넘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 또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는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순례자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인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이제 죄수로 잡혀가서 그 감옥에서 쭉 그렇게 전도 여행 다닐 때보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육신이 편해요. 전도 여행 다닐 때는 돌 맞고 뭐 막 배고프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 그냥 누구 돌 던질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서 더 편안하게 오히려 이 안식하면서 많은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선포합니다. 쭉 선포하시는 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자신감이 없으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살아 넘치면은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이 정말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부터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는 이 예정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주셨다. 이제 메시아로 하셨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대속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데 쓰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세상 일들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물세례, 회개의 세례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마치 창문도 말이죠. 창문도 아무리 맑게 청소해도 며칠 지나면 가고 먼지 끼고 때가 끼어요. 그럼 저쪽 밖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청소를 하잖아요. 그처럼 이 회개의 세례는 우리 집에 창문을 딱 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샤워하고 때를 목욕탕 가는 거, 이 영혼의 때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의 창이 밝게 빛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목욕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우리 명집사님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목욕 좋아하셔야 돼요. 육신의 때만 벗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벗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했어요. 도장 꽉 찍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했잖아요. 찬송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풍성하게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갔는데 야, 난 네 도장은 너무 흐려져서 잘 모르겠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너희가 아니다. 너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다. 너는 살아있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것이다. 그건 세상 풍조와 세상 공중 권세자분들 따라갔었다 말이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주셨다 이죠.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에 내 지갑에 돈 얼마 있느냐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뭔가 이 좀 세보고 주무시기를, 행복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꼬라고 이렇게 자잖아요. 아침에 돈 100원짜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확 끌어안고 묵상하고 자면요, 얼굴이 확 피어요. 예? 얼굴이 확 피어요. 진짜예요. 그거 보고 얼굴 핀 사람은요, 얼굴은 진짜 해같이 빛나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령한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기 싫은 거 뭐하라 그런다, 이렇게 계명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이런 축복이 있네. 예.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우겨서 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그때 떠나가는 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막 이상하게 우울하게 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에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대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냥 몸이 아파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떠나가는 것도 한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으로 누를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이 보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 보혈의 은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면서 기도하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구원의 신발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더 없다 말이에요. 너희 오히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거듭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 개인을 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든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려고 매일 죽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라라, 나를 배우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사는 것 봐, 나 따라 살아. 그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 세상에 말종으로 보고 그러고 있는데, 나 사는 것 봐. 근데 그 삶이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줄기차게 외워가지고요, 막 흥얼흥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기도가 되거든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혁시키는 군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 신앙을 지켜야지, 내 거룩함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막 가능한 한 밖에 어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 안 나가려고 그래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옛날에 운동선수들한테 시합할 때에 옷 있지 않습니까? 옷을 아주 깨끗하게 빨아서 주면은 처음 입고 나가면 시합에 진대요. 왜냐하면 이게 옷에 때가 묻을까봐 몸을 함부로 이게 과감하게 굴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처럼 우리는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나가요. 이게 걸어 잠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물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라 이거죠. 열어라. 잠글 놈은 잠그고 열 거는 네가 열어라. 이 곳에 다 모든 주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될까,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을 텐데, 난 아직 약한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웅크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거는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너 참 겸손하다. 그래, 너 참 예의 바르다. 너 오버 안 하는구나. 너무 멋있다.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대답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제가 나가서 그래도 실수하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너 참 완벽하구나. 아주 아름답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다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잘난 척하고 겸손하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다가 조금 이따 또 금방 나가시면 잘난 척하고 이러다가 또 깨지고 그 다음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점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잠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격하며 나가는 겁니다. 깨지고 돌아오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진짜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한번 복음을 들고 나갔다가 깨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서 이렇게 야단치시는가? 자,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전체에서. 그렇게 거듭나라 하면서 그 과정을 이 세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22절, 23절, 2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22절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따라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벗어버려라.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옛 습성 따라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네 마음의 심령의 태도로 완전히 새롭게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목욕 한번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지.
막 열심히 일하고 나서 몸때가 잔뜩 있는데 그대로 새 옷 입지 않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옛 것을 씻어 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이 두 번째, 세 번째,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이 깨끗한 옷을 입기를 다 원합니다. 그거 안 원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거 안 원하면 여기 예배 안 오죠. 안 믿죠. 왜 그래요? 그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훈련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두의 거의 대부분의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 옛사람, 옛것을 버리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얄팍하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나의 옛것과 뽑아버리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거듭나려면 내 옛것들을 버려야 돼요. 옛 습성과 옛 생각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철저히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땅을 개간할 때 많은 경우는 조그마한 돌만 치우면 돼요. 그러나 때로는 왕창 큰 돌 만나잖아요. 그죠? 이 왕창 큰 돌이 엄청나게 이게 내가 성장하는데 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잡초도 이제 조그마한 잡초는 금방금방 뽑아져 나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 뿌리 하나만 박힌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쫙 옆으로 다 막 퍼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다 걷어내는데 일반 조그마한 잡초 하나 제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 잡초와 큰 것들이 주로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나 이래서 의뢰의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쭉 보고 배우고 행하다 보면 그게 크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아주 진리하고 비슷한, 사실은 거짓인데, 진리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진리와 거짓은, 언어는 숫자가 있는데, 진리는 9고 거짓은 6이에요. 근데 어느 히브리 학자가 이거를 6과 9 보세요. 당구공 있잖아요. 뭐죠? 바스켓 공 여러 9볼 치는 거잖아요. 그 볼이 번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6번하고 9번 쓴 거 있잖아요. 굴러가면 뭐 어느 놈이 같은 색깔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몰라요. 6번하고 9번에 그렇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에게 가족들이 모여있었을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물론 승리한 이야기도 나누지만은 내가 실패한 이야기, 내가 잘못한 거, 내 옛습성 이런 것들을 가족들한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같이 기도하고 그걸 나누고 기도하시면요 거기에 굉장히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성경에 손을 얹고 보증합니다, 진짜. 예.
김영애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영길 총장님 댁에 가면은 거기는 좀 바보들의 모임 같대요. 그분들 같이 모이면은 이야기가 자기가 바보스러운 걸 주로 이야기한대. 자기가 바보스러운 거를.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 저러고 사노 그랬대요. 근데 그게 진리더라 이거죠. 그 의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더라 이거죠. 그 김옥일 박사나 김영길 총장 다 귀하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다 가시잖아요. 그죠? 이번 여러분 너무 크게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어느 성도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꿈에 이 나쁜 악한 영이 와서 이 여러 가지 겁주고 공활치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 꿈이 2번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랬어요. 그 꿈을 가만히 다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기억하고 해서 거기서 그 악한 영이 나를 뭐로 두렵게 하는지, 뭐로 나를 막아대는지 그걸 한번 발견해 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 2가지를 발견했대요. 그래요. 그 싸워나가는 거.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족이 기도하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어려웠던 거, 실패했던 거를 같이 기억나게 했대요. 근데 그걸 또 그냥 지나가지 마. 그때 그것이 왜 그때 그 기회를 놓쳤느냐, 좋은 기회를. 근데 그 가족에게 오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는 세대 그거를 잘라내고 이겨나가라. 또 어떤 분은 이 명절 때에 오래전에 우리가 보면 가족들이 같이 살아도 이상하게 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이상하게 전화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근데 이 명절 때 이럴 때는 좋잖아요. 그냥 명절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거듭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여러분, 거듭나는 게 어떤 특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제 내가 행하고 고쳐나가는 거,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로 더 거듭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요,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평생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나 이만큼 하면 됐어. 아니요. 이만큼 하면 됐어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골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내가 어느 정도 거듭났는가, 어떻게 바르게 잘 가는가, 이거를요, 제대로 점검하는 방법은 나의 속사람 실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내 가족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거듭나고 있는, 제대로 거듭나고 있는 이런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는 정말 비참하다. 누가 나를, 내가 이거 어떡하겠냐. 내 마음의 소원은 선한 걸 하기로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나를 또 치받아 올라오네. 이 로마서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 쓰기 한 1, 2년 전에 3차 전도 여행 거의 마칠 때에 그 로마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생명 걸고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면서 이기면서 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얼마나 성숙하고 멋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럴 때, 나는 정말 형편없다.
이 비참한 나를 나고 어떡하냐 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 오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참회록을 언제 썼느냐? 나이 다 먹고 나이 늙어가지고 그렇게 이 거룩한 성자다운 사람이라고 다 칭찬하는데 자기는 속을 들여서 아니야. 그 옛날부터 뿌리 깊게 흘러오는 그 죄들, 악들 그걸 고백하면서 쓴 게 참회록이에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설교만 듣고 실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의 삶이 참 신실하세요. 그 아버님, 할아버님 다 목사님이셨고 자기는 의사이셨는데 아주 이름 있는 의사에서 돈을 이제 돈과 이게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안성에서 옛날에 우리 안성에서 이 불량 청소년들 데리고 살면서 그 청소년들한테 얻어맞기도 하시고 그걸 쭉 하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이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설교하시면 항상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그분이 70 넘으셔가지고 은퇴해서 그분 후배 제자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자기 옆에서 이제 원로 목사로 지금 설교하시며 사역하시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요 처음 말씀과 그 태도가 제가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전혀 변하지 않아서 너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그 근래에 뭐 여쭤봤대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가세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대요. 말만 나도 죽으라고 싸워 매일 싸워. 여러분 이 싸움은 이 다음에 주님이 이제 너 됐어 나한테 와 이때 끝납니다. 우리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거듭나는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는 표본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새 사람을 지어 주시옵소서.